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기름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한 번 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 이 시간 저희들이 드렸던 찬양의 가사처럼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성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 비록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이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들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교만함과 자만함, 감사하지 못했음과 사랑 부족했던 한 주간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는 정말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뒤에 있을 모든 순서 가운데도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보내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드립시다. 어떤 분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주일 예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려운 발걸음, 정말 주중에 한 번 있는 거룩한 주일 예배, 오늘 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시는 아주 소중한 그런 예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하는 마음, 그 열망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한 보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호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바람 마음에서 떠나지 맙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패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0번입니다. 시편 33편이 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신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쳐버리고 주여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보혈풀어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 흰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우리의 모습,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모습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허물과 죄로 인하여 우리는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나누어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시어서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 내려놓고 사람의 모습 내려놓고 육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영으로만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부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주님의 목적이 있어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다하는 동부제일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전도하기 힘쓰는 주의 사역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또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모르고 믿지 아니하며 외면하며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사역을 담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 먼저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그들에게 주의 사랑과 위로와 화평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을 기억하시고 작년에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위치에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되게 하시고 그 기관들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관장님들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로 말씀으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관들 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마음이 생각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모든 것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시무장로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중부기도팀이 지난주부터 가동되었습니다. 중부기도 요청으로 요청을 원하실 경우 조 다니엘 팀장님께 중부기도 요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부기도는 예배 시작 전 10시 20분부터 시작됩니다. 본교의 유튜브 방송을 전도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주일 예배 이렇게 2회 방송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영자 사모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가실 반주사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윤기영 우리 집사님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우리 서재단 전도사님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1년 한 4개월 정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되고 1년 4개월 정도를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코로나 백신이 많이 보급이 되어서 미 연방 정부에서 이제 마스크를 끼고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들 그 자유의지에 이렇게 맡기게 되었고, 공공장소에서도 마스크 끼는 것은 자유롭게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버먼트의 그 로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고, 이 버지니아에서도 그렇게 시행이 되었고요. 메릴랜드에서는 조금 이제 좀 타이트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시다시피 버지니아 챈틸리에이기 때문에 마스크는 자유롭게 여러분들 의사에 따라서 끼셔도 되고 안 끼셔도 되고, 가급적 백신을 아직 1차, 2차 맞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무래도 끼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제 모두가 다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도 이제부터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장을 하셨어요. 무장을 하셔서 전도에 박차를 가야 됩니다.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약속한 그 사명을 힘있게 능동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큰 교회, 힘있는 교회, 아나스포라, 디아스폴라가 아닌 아나스폴라, 모아지는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 모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요. 지난주에 가동되어진 우리 중보기도팀 아주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기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 장로님께서 광고를 하셨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혹시 개인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공식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적이 있으시면 중보기도 요청서가 우리 조다니엘 집사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서에 의해서 여러분들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뭐 컨피덴셜한 좀 프라이빗한 그런 내용들은 뭐 감추고 싶은 거는 특별히 이제 우리 팀장님에게만 말씀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공동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하나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그걸 보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랍구나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가실 우리 집사님의 부군 되시는 우리 윤 선생님, 윤 집사님 나오셨다고 아까 광고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전해주시고요. 우리 박정희 목사님, 우리 사모님, 네 감사합니다. 또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규호 목사님, 네, 또 자리해 주셨고요. 감사드리고, 오랜만에 우리 황규엽 집사님께서도 내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리 이 예물을 주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살피시고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을 승리의 주간으로 삼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주의 귀한 날, 복된 날, 복 주시기로 약속한 거룩한 주일, 주의 몸된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하고 고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또 한 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입술을 열어 부르짖는 기도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입술을 열어 영광 돌리는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자리에 굴복하여 예배드리는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하여 얻은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 특별 헌금, 또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하는 선교의 예물을 드린 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저 드릴 것 없어 내 몸 주님 앞에 드려서 내 몸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로부터 내리는 놀라운 축복이, 영과 육이 살아가며 범사가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동부제일장로교회 귀한 권속들의 가정 가운데, 저들의 심령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귀한 예물, 피와 같은 예물, 아버지 하나님 사용될 때 이 교회가 확장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는데 기묘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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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가 되겠습니다. 주어졌습니다. 요나서 1장 우리 1절에서 2절까지만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지금 이제 설교를 듣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최인동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과 저와의 이제 이 교통, 이 커뮤니케이션의 시간이니만큼 설교를 드릴 때는 너무 지나치게 경직되지 않는 상태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설교 말씀 들어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주 놀라운 시간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단위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토록 해주셨사오니 어찌하옵니까? 종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로 인해 말씀의 잘못 전달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당하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얘기 다 제거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같은 마음으로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많은 결실을 맺는 우리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큰 산은 아니더라도 작은 동산이라도 옮길 만한 그런 믿음,
또 어떤 경우엔 손을 얹고 기도하면 모든 병마가 물러가는 그와 같은 신유의 은사 같은 그 능력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같은 큰 믿음을 소유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떤 초자연적 기적과 같은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그 큰 믿음을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입신 혹은 영달을 위해 잘못 활용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신앙생활 전반에 치명적 오점을 남기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은 혹자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삶이다라고 빗대어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한없이 올라가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내리막길로 곤두박질하는 경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잔잔한 바다에 항해하는 배처럼 순풍에 돛을 달고 목적지를 향해 아무 문제 없이 항해하는 승승장구의 상황이 되다가도 갑자기 불어닥친 비바람과 폭풍으로 인해 인생의 배가 거의 난파 직전까지 가게 되는 그런 험한 상황을 만나기도 하는 게 저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누구에게나 나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소위 아킬레스와 같은 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건들면 아무리 큰 믿음, 굳건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어떤 분은 자존심이 남보다 좀 강해서 자존심을 터치하기만 하면 신앙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팽개쳐 버립니다. 그냥 죽자고 달라붙니다. 그와 반면에 어떤 분은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그런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서 쉽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요. 권력욕이 너무 많아서 신앙생활을 찾아가도 뭔가 이렇게 권력이 주어지는 쪽에 기웃기웃거리다가 완전히 그냥 신앙과 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육체의 정욕이 약하여서 범죄의 자유로 믿음이 허물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여러분, 나는 그거에 좀 약해.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발견하시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 생활도 이와 비슷한 그 원리에서 돌아가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그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 한때 물 위를 걸을 정도의 믿음의 거장, 그도 예수님이 잡히시기 얼마 전 대제사장 앞에서 옥초를 겪으시는 그 상황을 목격한 상황에 자칫 잘못하다가 나도 저분과 같이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장악해 버립니다. 이름 모를 아주 어린 소녀의 질문 한마디에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믿고 따라다녔던 스승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가게 되면 소사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 여러분들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신앙촌이 있습니다. 신앙촌에 그 창립자 박태선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장로지요. 장로님이라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때만 하더라도 엄청난 파워풀한 성령님의 능력을 발휘했던 분입니다. 그냥 막 병자들이 치료가 되고요, 기적이 나타나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발휘했던 그분도 결국은 교만이 그의 마음을 엄습함으로 인해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하다 마지막에는 내가 예수다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거장 요나의 민낯입니다. 요나, 선지자 요나가 아니라 요나의 민낯입니다. 요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 요나가 아닌 구약 성경 요나서에 나오는 그 실수했던 요나가 아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동부제일장로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굴복한 우리가 나의 빛나 힘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에 들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나가 그렇게 무너졌을까? 무엇 때문에 믿음의 거장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그렇게 비참할 정도로 나가 무너지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다시는 나와 같은 범죄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나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요지가 되겠습니다. 잠깐 요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어떤 인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다음 페이지요. 안 들어갑니까?
요나 출신지 북이스라엘 가드 헤빌 출신의 선지자라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고 하는 순결 이와 같은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사역한 사역의 기간은 여로보암 11세 때 BC 793년에서 753년까지 약 40년을 사역했던 분으로서 최초의 이방 나라 아수리아라고 그러죠.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파송된 최초의 이방 선교사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1장 1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미떼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의 뜻은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요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 속에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스탠드업, 일어나라. 니느웨로 가라, 고입니다. 세 번째, 그것을 외치라, 프로그램, 외치라. 뭐라고요? 스탠드업, 그 다음에요 뭐라고요? 가라, 그리고 외치라. 무엇을 외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으니 회개하라, 내게 돌아오라. 요나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선지자의 잡듀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선지자의 잡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에는 니느웨, 아수리아, no way. 하나님, 오 마이 갓, 왜 니느웨, 해필이면 니느웨입니까? 그가 볼 때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문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가졌던 기본적인 생각과 정반대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예스, 예,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나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꾸 자기 생각을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요나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서로 감정이 좋지 않는, 아주 사이가 좋지 않는, 마치 예전에 우리 한국과 일본과의 그런 관계 정도 되는, 그보다 더 어찌 보면 심각할 정도로 민족적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생각을, 그런 문화가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왜 하나님 니느웨 말고 또 다른 곳 가겠습니다. 아니죠. 니느웨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이들은 저주받아야 될 인간들입니다. 아주 그냥 불신만으로 회개할 필요도 없고 기대하지도 마시고 내비두세요. 그냥 저렇게 죄짓고 허랑방탕하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불로 그냥 완전히 쓸어버리세요 라고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기 생각으로 온통 자기의 행동을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선지자 요나의 인생은 그리 평탄치만은 않게 보입니다. 불길한 조짐이 보이죠. 자, 그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은 뒤로 넘겨주실래요? 지도. 예. 자,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 여기 다시, 예, 이쪽 스페인 남쪽 지방 거리로 보면은 한 10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이곳으로 목적지를 변경합니다. 여기 요나가 있는 곳에서 니느웨 네게부 이쪽으로 가는 데까지는 약 한 500마일 정도 걸린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이제 거절하고 저쪽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딱 도착했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아, 옳지, 이거다. 그러면 그렇지. 난 역시 운이 좋은 놈이야. 뭐 니느웨는 아니야. 요즘 젊은이 말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만납니다. 뱃삭을 주고 배에 오릅니다. 저 오르는 저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요나입니다. 요나입니다. 오르세요. 사람이 부축해주고 올라갑니다. 자, 이 순간까지는 잠잠합니다. 아무런 특별한 일이 발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잠잠히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믿음의 사람 같으면 되게 불안하죠.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내가 나갈 때, 범죄의 자리에 있을 때에 뭐가 조용할 경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되게 불안한 게 많습니다. 야,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채찍 때리지 않을까? 조용한 게 불안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좀 상황입니다. 배에 올라탄 요나는 배의 가장 지하, 제일 밑바닥,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배 밑창으로 꾸역 내려갑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의 심리적 현상이 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숨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죄를 지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님, 의를 좀 두렵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 제일 아래층 지하층으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곳을 찾은 다음에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잠을 청합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마음도 불안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크게 혼내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서 이제 잠이나 자자, 까마귀가 있고 잠이나 자자 하고 잠을 청해 보려고 하는데 잠이 제대로 안 와서 억지로라도 이러다가 이제 고난 잠에 빠졌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요나를 거기까지만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동 개시 시작합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네. 큰 바람이 불어서 이제 거반 죽게 생겼습니다. 보십시오. 네.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배를 안전하게 항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었던 신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라라라 뭐 라라라라라라라라 뭐 알라를 믿는 사람은 알라께 기도했을 거고 바알을 믿는 사람들은 뭐 또 아세라를 믿는 사람들은 뭐 자기들의 그 민족 그 신께 이제 막 뭐 온갖 뭐 기도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을 겁니다.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폭풍을 잠재울 수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절대절명의 순간 배 밑창에서 고나게 잠을 자고 있는 한 사람 요나를 선장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깨웁니다. 여보시오. 아니 도대체 지금 난리가 나서 우리가 그만 죽게 됐고 이 배가 거의 파산 직전에 있는데 잠을 자는 게 말이 됩니까? 여보시오. 일어나서 당신이 믿는 신께 기도 좀 하시오. 좀 제발 좀 기도하시오.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다구칩니다. 당신 신께, 당신이 믿는 그 신께 기도해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성경에 하나님을 기록했지만 아마 신일 겁니다. 네가 믿는 신께 기도 좀 해라. 지금 죽게 생겼는데. 요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습니다. 아, 불사 올 것이 왔구나. 옳거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큰일 나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관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장의 제안으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거기서 걸리는 사람이 이 성난 파도, 이 재앙으로부터의 그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자 하고 제비를 뽑게 되었는데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혀버렸습니다. 이미 결정된 수순이 아닐까요? 예정된 수순이 되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준엄한 그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요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취조하기 시작합니다.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직업이 뭐냐? 너는 어디서부터 왔냐?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는 어느 민족이냐? 너는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 취조하기 시작합니다. 꼼짝없이 제비에 뽑힌 요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제 살 길이 없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이 나로부터 야기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요나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더라도 숨김없이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그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요나의 말을 들은 승객들이 두렵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지금 이와 같은 폭풍을 지금 이렇게 세우는데 이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끊임없이 이 안전하게 이 배를 항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봅니다마는 결국은 또 속수무책입니다. 결국 요나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난 바다를 잠잠케 해주실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 재앙으로부터 구출 구원해 보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선지자로서의 마지막 양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그의 말에 의해서 결국 요나를 들고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이 요나, 이때 여러분들 그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바다에 가보면 무섭거든요.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 정말 사면 초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요나가 지금 결국은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전체에 흐르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묻던 내용이 깨달아지십니까?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요나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나에게 뭔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 무엇이죠? 이찬비 선교사님 뭐가 느껴져요? 네? 우리 이혜지 자매님, 아니 우리 최지민 형제님, 무엇이 깨달아져요? 여기에서 전도사님 뭐가 깨달아집니까? 요나의 스토리를 들으시면서 딱 뭐가 와야 되는데 좋습니다. 아마 마음적으로는, 속으로는 말씀 들으면서 이런 것이 깨달아진다, 이거 아마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스스로서 부끄러워서 말씀 못하신 줄 압니다. 선지자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과 맞지 않을 경우 이를 거역한 고집불통의 사나이였습니다. 이방 나라, 그것도 자신의 나라와 적국에 있는 니느웨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선민 사상, 이스라엘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 같은 선민 사상에 투철한 그런 점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고요. 제비에 뽑힌 이후에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면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 자기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또 솔직함과 용기도 엿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우 다혈질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요나가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한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요나가 그 안에서 이제 회개하고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러고요. 또 니느웨 백성들이 나중에 요나서도 뒷장에 보게 되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뭐 요나가 또 신경질을 부리는 그런 아주 그 이중적,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믿음의 거장 요나가 결국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특별히 믿음을 저해하는 여러분들의 아킬레스건이 요나와 비슷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서 믿음 생활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니라.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늘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즉각적으로 우리는 예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실천하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도록 행동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전반적인 핵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소리를 좀 내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힘있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거 붙잡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소리내서 우리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 통부제일장로교회 하나님 저희를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예스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나서의 말씀 속에서 그가 범했던 실수를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험난한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눈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당신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삶, 승리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도와여 주옵소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갑절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요나의 삶을 통해서 그가 저지른 실수와 우를 저희가 상고해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동부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경계하며 성령의 주신 능력을 붙잡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 일어나시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나 위에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시 주여.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돼 아멘. 주여 주 받아주소. 아멘.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저희들은 언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깨지기 쉽습니다. 무너지고 깨지고 나약하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내 모습이 대로 주여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의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 귀한 것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를 받고 이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부제일장로교의 모든 권속들,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